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년 예배를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사역적인 측면이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측면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을 굉장히 급하고 또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이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들이 지난 한 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것들과 연결해서 더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급하게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각도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 오늘날 우리 세대하고 너무 비슷하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 AD 1세기경에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6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60만 명. 포항 한 60만 명 되나요? 동해보다는 클 것 같아요. 60만 명. 제가 살던 마산보다 커요. 60만 명 정도면. 2000년 전에 60만 명이 모일 정도면 사실 굉장합니다. 굉장한 도시라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교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충돌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섞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의 어떤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 그 우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영향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신화가 굉장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어떤 그런 신화들, 그 다음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이 너무 추구되다 보니까 오직 돈이 전부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돈만 알고 그 다음에 쾌락을 탐닉하고 경박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 보니까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또 성도덕이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그 고린도 안에서만 신전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은 어느 정도냐면 여사제들만 한 1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1000명 대기하고 있는데 여사제들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매춘을 행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어떤 창녀가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육자들이라 그 교육자들이 종교의식을 하면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어떤 성문란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힘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도덕 성이 문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이 어떤 그것을 뒷받침한 우상들이 극하게 일어났던 그런 땅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배경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뭐냐면 그런 교회의 그런 어떤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삶이 주변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아직 이게 뭐가 옳은지 몰라. 복음이 무조건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좋은데 주변의 모든 문화가 이런 문화야. 육신만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점점 어느 순간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계모하고 어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범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냥 쉬쉬하는 겁니다. 괜찮다. 아니면 못 본 체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그만큼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너지고 또 교회 안에서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파당이 생깁니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갈라지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외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막 고소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 알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도 바울이 1년 이상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우고 나서 이제 떠난 이후로 불과 몇 년 만에 고린도에 지금 편지 쓰는 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너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그래 세속의 분위기라 돈밖에 모르는 분위기예요. 돈밖에 모르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슬슬 흘러 들어오는 거지. 아니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고 좋은데 돈도 좋지 않냐? 뭐가 나쁜 것이 있냐? 그리고 저렇게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보통 사람처럼 살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말고 할 필요가 있겠냐? 복음 가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배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 하여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계속 꽂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앞권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송사가 문제가 아니고 간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란 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니네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위의 세상을 돌아보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전부 그것을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돈 한다고요. 돈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 계속 음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음란뿐만 아니라 이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는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 외부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한편으로는 세상은 이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에서 버텨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살려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복음 받고도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땅이 고린도 땅입니다. 너희 신앙으로 잘 지켜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 당해서 복음을 받고 세상에 넘어졌지만 너희는 그 정도 인물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려낼 인물이고 마침내 세계를 복음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인물들이 너희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겉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보통 이번에도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 오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랍 사람들은 그 노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석유가 나가지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전부 어디서 끌어쓰냐면 외부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 사람들이 많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그 아랍 사람 밑에서 조금 극단적인 예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교인이냐?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단 돈이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아요. 그 안에서도 문제가 많다. 안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계속 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 해 하나님께서 이제 신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끌고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또 내 가슴에 묻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인도받는 것이 지혜 있기 때문에 계속 올 한 해 주실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중에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글을 좀 잘 읽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파악을 하셨겠지만 계속 뭐가 대비되냐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18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22절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지혜, 세상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교차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26절부터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없는 우리를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세상의 능력도 없고 세상의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부르셨고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되심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굉장히 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지혜들이 너무 엄청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글들이 많고 뛰어난 지혜들이 많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능력하면 엄청납니다. 몇 년 만에 몇 천억씩 몇 조씩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만 썼다 그러면 대박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만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쓸모없다 아니면 하찮다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지금 전 세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찮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는 뛰어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 뛰어난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정말로 헛수고하는 인생이고요. 좀 슬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죄송합니다만 미친놈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혀가 자꾸 꼬이는 거 이런 느껴지시죠? 혀가 자꾸 꼬여요.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부랴부랴 왔는데 이게 계속 졸면서 왔어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기도하는데 졸고 조는데 기도하고 뭐 이런, 혹시 아십니까? 아니 늘 그렇습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또 졸려.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특별한 은혜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후에 질문을 가만히 해봤는데 그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랬습니다. 제 수준에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데 살아 계신 것처럼 산다. 그 정말 멍청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막 죄송하지만 저 다른 종교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실상으로 보자면 하여튼 전제를 해볼 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산다. 얼마나 멍청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멍청한 인생이더라. 우리가 멍청한 인생이에요. 이 좋은 날 1월 1일 날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연말 연시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왜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떡국은 줍니다만 뭐 줍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또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업무감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약 50년을 이렇게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50년 동안 제가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 우리 장모님이 늘 한숨 쉽니다. 언제나 집 한 칸 가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한숨 계속 쉬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분명히 돈은 뭐 좀 버는 것 같은데 한숨 푹푹 쉬고 계속 막 한이 된대요. 뭐가 한이 됩니까? 제가 집이 없는 게 장모님이 한이 됩니까? 한이 막 된대. 내 살아있을 때 집 있는 거 보겠냐?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한숨 푹푹 쉽니다.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50년을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저처럼 살았다. 정말 미친놈이죠. 있는 거 없는 거 교회 다 퍼주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다고 뭐 지 교회만 지키면 괜찮을 건데 전 세계 돌아다니고 뭐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시간, 물질, 에너지 다 투자하면서 사는 우리 같은 인생 정말로 멍청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자 바꿔봅시다. 바꿔보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신데 눈을 뜨고 보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제 부산의 신방 가수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한번 뜨잖아요. 그 동영상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동영상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막 나온다고. 그런데 아주 제가 재미있게 본 영상이 있었어요. CCTV에 찍힌 것만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그 CCTV에 찍힌 것 중에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도둑들이 걸린 영상이에요. 이렇게 그 현금 지급기 앞에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다가 앞에 사람이 현금 지급기에서 이렇게 할 때 몰래 지갑을 뒤에서 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뒤에 사람도 없고 지갑 무사히 잘 뺐어. 이제 도망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 CCTV를 본 거예요, 이게. CCTV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CCTV로 뭔가 본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CCTV에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빌고 죄송하다고 빌고 그다음에 그 지갑을 옆에 사람한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 지갑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런 영상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 잘못했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CCTV가 뭔지를 아니까 사람은 없지만 CCTV를 통해서 보는 걸 아니까 딱 그 CCTV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CCTV에게 잘못을 해요.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더라고.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조금만 의식해도 저렇게 될 건데 조금만 의식해. 여러분 이건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아니 이렇게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여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헛수고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미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있는 것처럼 살고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삽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있는 것처럼 살고 저 교회 밖에 없는 것처럼 삽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좋을 때는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감정이 없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이런 삶은 너무나 미련한 인생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인생이요. 그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실은 전부 따라오게 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다 뛰어난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딱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으로 전 지구상을 덮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피신지 모른다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하나님이 온통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이 너무나 따뜻하게 내 인생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니까 세상에 지혜는 없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믿어지니까 그 인물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실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석학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눈길에서 뭐 넘어졌는가 그랬나 봐요. 그래 이렇게 할머니를 이분이 딱 잡아줬대. 할머님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대뜸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아니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니 그 나이에 예수 안 믿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아니 자기가 도와줬는데 할머니가 되려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충격이 돼요. 이 보니까 옷 입은 뭐 행세나 뭐 연세 드신가 뭐 아무짝에도 볼 짝이 없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할머님의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듣고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세상 무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해 세상에서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내 비록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지내도 상관없다는 거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게 그 믿음이 큰 충격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자리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엊그제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존재여야 하는데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장 반역자고 흉악자를 매다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을 보고 신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그 십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막 찾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신 그가 신이래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영원한 구원과 그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 세계를 살리려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전 세계를 살려면 그냥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이 절대적인 이 복음,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도,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또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여러분 인생에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만으로 만족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정언될 만큼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뭔가 더 깊은 것이 벌어져야 되는데 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보여지고 믿겨지고 들려지고 그것으로 연결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뼛속 깊이 침투해서 우리를 장악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복음 앞에 장악되어지면서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도록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지혜로, 이건 비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정도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여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력 없고 지혜 없고 배경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26절을 한 번 더 언급했던 지혜가 없고 능력 없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했다고 하면 28절은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누구를 택하셨는가? 누구를 택하셨냐?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이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취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때문에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26절, 27절,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목적이 폐하려고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선택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면의 목적이 뭐냐면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있는 것들 아니면 뭐 강한 것들,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남으로 그것을 보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것들 다 없애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강한 것들은 무조건 내 원수다, 내 대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다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지 다 살려야 되니까 오히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물이 좋지 않은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들도 건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는 후자가 아니고 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이라고 이름받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지. 뭘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가 없어. 없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천하고 이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그 사회 속에서 그 땅바닥 인생을 계속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가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계시가 되니까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그냥 만족하고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충분히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정말 별별 상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나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도무지, 아니 어떻게 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으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유 있으시게 부으셨다는 걸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천한 상황에도 괜찮고 부한 상황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부으셨는지 아니까. 연약해도 괜찮고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실 때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으심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벌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
어려운 대륙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세복 사역을 두고 볼 때도 올해 특별하게 저런 정말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또 중남미 같은 이 대륙에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누가 돌봐주지 않고 누가 뭐 서포트하지 않아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저 카리브해 사역이나 그 외에 엘살바도르나 이런 사역들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직접 저도 눈여겨본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하나는 18살인가 그렇고 하나는 21살, 하나는 23살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한 줄을 맡아요. 심지어는 그 주가 차를 타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랍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늘 길거리 걸어가면서 뭐 차 세워달라고 하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거기 가서 그 청년들이 교회 문을 두들기고 목사님을 만나고, 왜 그러냐면 교회 세우러 간 게 아니니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갔으니까 지역에 살릴 만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아니 청년들이 목사를 찾아가고 청소년들이 목사님을 찾아간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외부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안에서 사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글래디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습니다. 필리핀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필리핀 모든 권역을 다 다녔죠. 그래놓고 집회를 딱 준비했는데 집회를 준비한 장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분들 불러야 될 때 차비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필리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집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스리랑카의 니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문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지역에서 저 북쪽 끝까지 간다는 게 엄청나게 오토바이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도시들을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토요일날 막 가가지고 10시간씩 가서 사역을 하려면 아침에 가겠냔 말이에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에 달려가지고 사역하고 또 밤새 와야지 주일 섬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전체 주 중에 거의 뭐 60% 70% 주에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올해 평신도들이 먼저 지금 1월 1일에 사역을 출발했잖아요.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꼴찌들의 반란? 뭐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면 밑에 잠자던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 평신도들이 가서 방글라데시를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가신 구성 멤버들 한번 보자고요. 예, 김용우 장로 있고 이제 성은 집사 1명 있고 나머지 3분이 거의 연배가 예순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방글라데시에 집회를 해요. 그런 중에 소수가 복음을 받아서 방글라데시를 살린다고 할 때 방글라데시 복음화에 이분들의 걸음은 너무 놀라운 걸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가진 게 없어. 미련하게 보이고 멸시받고 천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음이 계시가 되고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갈 차비 하나 마련하는데도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근데 이렇게 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결국 그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던지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각 교회들, 아직까지는 연약한 각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한 가지 모여가지고 우리 칠례 살리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말이 되냐 말 그게.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르헨티나 살리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말이 되냐 그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뭔가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오롯이 거기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제가 기대됩니다. 올 한 해 경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우리는 뭐가 없습니다. 1월 1일 사역 잔고 현재 얼마 있나요 우리 수경? 이게 제가 대놓고 밝힐게요. 밝혀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사역 재정 얼마 있습니까 지금? 97만 원. 예,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사역 재정이 97만 원이 있어요. 꿈불에 한 4억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리브해 남수단 이래가지고 또 아프리카 지원. 제가 볼 때 올해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자, 1월 1일 현재 우리는 사역 재정 97만 원을 들고 시작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짜낼 수 있는 것을 웬만큼 다 짜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먼저 들어 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경제도 어떻게 저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드릴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멸시받는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외됐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것 때문에 위로받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그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을 하는 그런 작은 자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런 마음들, 그런 작은 자들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전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도전을 받아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세우실 것이다. 가장 없는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멸시받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것이고, 그런 모습들로 승리할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이유 있는 부으심이잖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앞에서 지금 올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커 보이지만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천조를 주실 것인데,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수천조를 주실 것인데 고작 매덕 끔값이지. 복을 받을지어다 선중아.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 복을 받을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위로만 뚫려 있으니까
지금 아니고는 답이 없는데 딱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여러분 공식을 자꾸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가능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면 얼마든지 전 세계를 100번, 1000번이라도 능히 살리고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믿어진다고,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약하고 그런데 능력 없고 지혜 없고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가 믿어집니다. 그 앞에 뭐가 장애물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없고 너무 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어찌하든지 세계복음화 주님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쓰실 거라고. 애 같아서 저 세계복음만에 감당하고 싶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를 통해서 쓰실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되게 하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우리 중에 오히려 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모델을 주실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없는 중에서도 승리하는 모습, 아니면 정말 어떻게 저들에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제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정말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미련하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18절부터 31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건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계속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선호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폭발되기를 선호합니다. 저는 그래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사역 현장도 따라다녀보고 같이 전도 현장도 나가보고 이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계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터져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가 내 안에서 터져야 돼요. 내 안에서 터지면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그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입술을 열면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이번 한 해를 살자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오직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계속 더욱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에게서 이런 것들이 터지고 각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터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하고 또 여러 다른 교회들을 도우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터지는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도 계속 문을 여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계속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이 사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저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설렙니다.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저 러시아까지 이 복음이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이어서 급하게 유럽과 아시아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네 대륙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급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세아니아도 조금씩 준비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막 도전되고 서로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분들이 아프리카를 가보고 분명히 깊이는 없는데 속도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각고 목사님 별로 주눅이 안 들어. 보통은 아놀드 앞에 주눅 들거든요. 전혀 주눅 안 들고 막 아놀드가 막 상기돼서 막 하면 웃으면서 농담 탁탁 칩니다. 전혀 눌리질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전혀 눌리지 않아. 나이도 또 뭐 각고가 좀 많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진지할 땐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도전을 주죠. 니네는 5년 걸렸지? 우리는 3년이면 돼.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니까 지금 아놀드 목사님하고 벨모데스 목사님 굉장히 지금 은혜도 받고 힘 받아가지고 지금 가서 장난 아닙니다. 지금 뒤처질 것 같거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팀들은요. 왜 우리는 항상 중남미 따라가야 되냐? 이 경쟁이 아니고 유럽에 지금 벌써 분위기를 감지하셨잖아요. 콩고에 갔다가 폴란드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 노르웨이 존은 또 노르웨이 존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미셸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금방 열 겁니다. 우리가 지금 K국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걸 여러분 아시죠? 캄보디아가 연결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꿈틀꿈틀거리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도 많은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다방면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소화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각 교회에서 우리 각각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냐. 내 스스로가 느낄 때도 내 안에서 복음이 폭발했구나. 내 안에서 터졌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는 바로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얘기할 때 코웃음 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 4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십자가의 도며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더욱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모델들을 세우시면서 더욱 전체가 같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더욱 우리 입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언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중간에 빼면, 실제로 이 수식을 다 빼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에게서 도움받는 일이 바로 필요하다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서, 머리인 그에게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마치 비교하자면 피가 모자란 우리가 수혈받듯이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꿈부레를 통해서, 이번 또 꿈부레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결합되고 연결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든 대륙에서 몰려와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목회자가 결합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교회가 또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 안에서 또 경제인들이 결합되고 연결되고, 사역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이 계속 많을 것이지만, 먼저는 뭐냐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에게서 모든 연결과 결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모든 자들이 온전히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온전히 모든 대륙의 모든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힘을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란노 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이고 여러 사역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실제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마치 피가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꿈부레나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나 두란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몇 개 교회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각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실적으로 모든 자가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는 일이 벌어져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나라와 대륙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경제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역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분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사역이 더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이 더 깊이 세워져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많은 사인들을 주셨고, 올해는 그것들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더욱 가속화되는 이때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서 모든 부분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모든 연결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사실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깊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묵직함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떤 것이냐 모를 정도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계속 그에게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깨달음과 그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시작이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결국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 것인데, 특별히 더욱 없는 자, 더욱 천한 자, 우리 중에도 더욱 미련한 자,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오히려 들어쓰시면서 어떻게 저런 중에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런 중에도 저렇게 믿을 수 있지? 저런 중에도 저렇게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 되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지? 우리 생각에 전혀 없던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구나라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부끄럽게 되는 자가 되시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쓰임받던 자들이나 이것이 깨달아진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져서, 너무 크게 보여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막 터져나와야 돼요. 터져나와야 됩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언하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별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전체로 연합해서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개개인이 일어나야 되고,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올 한 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도 우리 부산의 참여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전 세계 80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슬람권 100%인 그 모리타니아에서 복음 전한 모습, 이게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이게 못 믿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생활하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늘 보십니다. 우리는 늘 그 앞에 있습니다.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는 뭐냐면 늘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 끝이요. 하나님이 늘 계시구나, 늘 보시구나, 늘 함께 계시구나. 그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요. 올 한 해 이런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금방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예상은 됩니다. 대충은 예상은 되지만 아주 세밀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실까? 중요한 것은 여튼 이번 한 해는 많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박수로 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자를 쓰시나? 어떻게 저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나? 참 부끄럽구나. 회개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울컥울컥한 일들을 계속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욱 다가가게 하실 겁니다. 귀중하게 이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또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에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올 한 해 내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장악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증거들이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 주위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풍성하게 도전받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터져나와서 흘러나올 수 있는 쉴 수 없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당세복 모든 식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에게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나라별로 대륙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